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 사회 현상을 보면 사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겪고 있는 문제 대부분은 진리 상실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을 주고 가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병을 주듯이 진리는 자유함을 주지만 거짓은 구속과 압박을 주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진실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들으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겠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가 선한 사람이다 또는 미혹자다. 아마도 어떤 이에게는 관습의 파괴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권리 상실에 대한 분노일 것이며 혹 어떤 이에게는 진실에 대한 갈망에서 오는 수군거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은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외침을 들려줍니다. 초막절은 본래 마른 광야를 지날 때 생수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지만 점차 일종의 기우제로 변질되었습니다.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상이 바뀌기만을 바라는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꽉 막혀버린 생명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8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율법이었죠. 그랬기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율법을 따라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했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예수님께 물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이것이 죄 짓는 행위를 옹호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을 주신 이유, 형식에서 생명으로의 시선을 돌리신 겁니다. 또한 초막절 밤에는 성전 바깥들에 등불이 켜지고 작은 무도회가 열립니다. 레위 지파의 찬양에 맞추어 경건한 사람들의 춤이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물의 절기인 동시에 빛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비단에 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라는 빛을 사람의 율법과 지식, 전통이라는 어둠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고 아버지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니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등의 말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런 단어들로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은
방정식처럼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존재는 수식으로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원을 아시는 예수님은 죄의 결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주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맹인을 비롯하여 맹인의 부모까지 추궁을 합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자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아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논쟁합니다. 욕심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어떤 욕심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약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잘 믿는 이유는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고, 어린아이들이 잘 믿는 이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